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또 우리의 존재가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심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삶에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또 겪어야 될 일들이 있다면, 또 지나가야 될 일들이 있다면 매 때마다 시마다 또 주님 의지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을 본문으로 그런 사람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죠.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즉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운동선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운동선수이면 운동선수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걸 뭐 억지로 나는 운동선수로서 살아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죠. 내가 운동선수니까 운동선수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훈련을 하고 컨디션 관리를 하고 시합 준비해서 경기에 나가고 이게 운동선수의 어떤 대표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행위의 변화, 삶의 변화, 정말 중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존재의 변화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먼저 교정시킨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죠. 목사님 나중에 상황이 좀 되면요, 조건이 좋아지면요, 그러면 내가 좀 믿음으로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린 믿음의 존재,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본문 35절, 3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담대함 버리지 말아라. 너희한테 인내가 필요하다. 너희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 수 있는 이유,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믿음의 사람, 의인이 되었기 때문 아닙니까? 38절 다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담대함 버리지 말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담대함과 인내가 여러분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믿음에서 나옵니다. 오직 믿음 가운데서 이 담대함과 믿음의 역사 나올 줄 여러분 저희는 확신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존재로서 정말 이 주어진 삶을 믿음 가운데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보세요. 먼저 존재를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죽으셨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그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다? 이거 뭐 이상한 일이죠. 나 운동선수입니다. 나 프로 운동선수입니다. 근데 운동선수로서의 삶을 살지 않아요. 시합 준비도 안 해요. 몸 관리도 안 해요. 훈련도 안 해요. 이게 어떻게 운동선수를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면 믿음의 삶을 사는 게 당연한 일이지, 상황과 조건이 허락되어야지. 아니면 어떤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2절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된 존재로서 살아가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특별한 부류만 하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살아가야 될 것이 바로 믿음의 삶,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바로 그 삶입니다. 유혹도 참 많습니다. 핍박도 있고요, 공격도 많고요. 물론 겪고 있는 어려움도 분명히 무겁고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상황이 나를 지배하고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이 주어진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서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상황과 조건이 되고 또 어떤 사람들만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 모두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짧게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주어진 하루, 선택의 순간, 또 아버지 삶의 영역에서 항상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